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드러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겠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봐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김민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해 주회전에서 또는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회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드려지는 이 첫 주일 예배가 이 시간 성도들 모두에게 생명과도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실패와 반복된 죄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향해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우리 성도들 향한 세상에 수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절망과 고통의 소식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는 소망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복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이 넘치사 종의 입술에서는 주의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각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입혀져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빈 말 들으소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다시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년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일치. 세상도 하는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멈추어 버리면 물론 구원은 받으시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사건들과 결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우니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좀 높이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교회에서는 일단은 싸움을 멈춰라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싸움이 뭔지 모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장로하겠다고 갔더니 지방 어른 목사님들이 정치하려고 그러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정치가 뭔가요? 그랬다고. 너무 통쾌했어요. 정치가 뭔가요? 교회에서 교회들의 모임에서 정치가 뭡니까? 왜 그런 용어가 쓰여야 합니까? 근데 그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뭡니까? 여러분 이 수준을 여러분 넘어서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가능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린도전서를 사랑으로 푸는 설교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1번 제목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의 차별이 없다. 제가 1절을 빼먹고 2절 3절 했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2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발신자를 말할 때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최소 단위는 2명인 거죠. 바울과 소스데네가 형제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할 때 형제라고 맘먹으면 안 되고 그건 기능상 좀 구별해 주시고 여기서 내려가면 형제죠 우리가. 여러분 이 차별 없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끼리 어떤 이유로도 많이 배웠냐, 많이 가졌냐, 잘생겼냐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닦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별반 차별이 없다고 느낄 수 있으나 우리 안에서 그런 차별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차별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어 우리가 그들의 견해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차별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차별마저도 뿌리 뽑아버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름의 차별이라도 우리는 없앤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면 차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특권을 누릴 때도
책임감과 함께 누리자.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왜? 차별하지 않으려고. 늘 특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그 특권이 공격형 무기가 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차별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징이 우리의 내용이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여 지고 거룩해진 것에 여러분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 공로가 나에게 전적으로 없어요. 새벽 기도를 했다고 거룩하냐? 그렇게 판단할 때 이미 거룩에서부터 이탈된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야 거룩하냐? 그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매일 말씀 기도를 해야 거룩하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지. 안 해도 거룩한 거 아니고 해도 거룩한 거 아니고 은혜로 감당할 때 우리가 거룩하여진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 간에는 뭐가 없어야 하느냐? 차별이 없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은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교목실장 하시는데요. 교회 직분이 없어요. 한양대학교 설립자 아드님 이사장님이죠. 책상 날라요. 책상 나르면 온 교수와 온 직원들이 함께 책상을 날라서 작업이 빨리 끝나요. 이사장님이 책상을 나르니까 김밥 먹어요. 제가 오후에 설교하러 한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밥 나르는데 가장 먼저 김밥을 가져오는 분이 이사장님이에요. 직분이 없어요. 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더만요. 미국의 UMC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에는 지금도 직분이 없어요. 장로만 없는 게 아니라 직분 자체가 없어요. 거기도 위원회 조직으로 운영되어 그런데 미국의 최대의 교단이죠. 한국의 선교사를 보낼 때 감리교 선교사들과 장로교 선교사들은 수준 차이가 있었어요. 무슨 수준 차이가 있었느냐? 지원에 있어서. 아펜젤러는요 혼자 오지 않아요. 오실 때 스크랜턴 의사 데려오고요. 스크랜턴 대부인 어머니 따라오고요. 스크랜턴 부인 따라오죠. 언더우드는 호롤단신으로 옵니다. 교단 규모가 달랐어요. 지금도 달라요. PCUSA하고 UMC는 교단이 달라요.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교단이 아니에요. UMC의 정의원 목사가 되면 평생을 책임져요, 교단이. 그래서 제 친구들이 미국 가고 교단을 KMC에서 UMC로 바꾼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직분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직분 때문에 뭐가 생겼느냐? 성도 간에 계급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망조입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부여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위치처럼 되고 지위처럼 됐어요. 그것은 문제다. 우리는 성도로 갔습니다. 목사는 성도 아닌가요? 늘 성도를 잘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목사도 성도죠.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두 성도로 같아요. 이 교회의 수평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아멘.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라고 하고 앞으로 우리 공동체에 연합하게 될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와 그들 간의 차별도 없어요. 먼저 믿었다? 먼저 이 공동체에 소속했다? 이것이 차별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연조가 몇 년이다? 이게 차별이 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종류의 차별이라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차별이죠. 이 얘기는 제가 잘 들어야 되는
여러분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들어요. 목사의 권위를 목사가 세운다고 세워지겠냐고요? 아니죠. 교회가 함께 세워나가고 목사의 권위만 중요합니까? 장로의 권위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가 함께 세워나가고 이 틈을 사탄에게 전혀 내주지 않아야 성령님이 원활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5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나 사도 맞긴 맞는데 가장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라.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면 속속들이 보이는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차별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같은 매우 중요한 기반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같다라고 하는 이 기반이 무너지면 교회 다 된 거예요. 값싼 정의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거든요. 저거 잘못인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그 문제에 접근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잘 받들어 권면해야죠. 그리고 그 권면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입 뻥끗도 하면 안 돼요. 왜? 상처받으니까. 권면 자체가 사랑이라고 느껴질 때쯤에 우리가 권면하여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큰 역할 감당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감당해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가장 약한 자이다, 가장 가난한 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품에 품지 못할 영혼들이 어디 있겠느냐? 뭐가 능력입니까? 품지 못할 영혼들이 없어지게 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올 한 해가 어떤 형태의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또 와서 오자마자 우리 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들은 아직 우리 교회의 문화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다 품어버리고 다 녹여버리고 멜팅파처럼 용광로처럼 여러분 뜨거움을 유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사랑이 제일이다.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체이지 기관이 아니다. 전 서양 의학의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도려내버리죠. 여러분 도려내면 그만큼 도려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된 약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동양의학은 전반적으로 힘을 보강하여 아픈 부분을 처리하잖아요. 지체의식은 서양의학 쪽이 아니고 동양의학 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체이지 기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 빼고 가면 된다. 이게 기관의식이에요. 빼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문제가 있어도 안고 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있는 가족을 안고 가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도리어 가족인 걸 더 경험하는 순간도 있고 그의 연약함 때문에 더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은혜롭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변하고
전혀 필요 없는 가족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휴스턴 제1침례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가정교회, 가정교회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정별로, 그게 무슨 현현 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별로 소그룹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은 절대로 바꾸지 않아요. 소멸되어도 그 가정 가운데 가정 리더가 있어요. 리더 혼자 남아도 소멸시키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가요. 왜? 가정이니까. 영적인 가정이니까. 셀 목회에 관련된 보완이라고 생각해요. 셀은 스스로 죽고 스스로 살고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효과를 못 내는 소그룹을 없애버리고 효과적인 소그룹에 붙여버리고 막 해요. 셀 미니스트리에서는.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에서는 끝까지 소그룹을 인정합니다.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가정교회 패러다임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지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도전합니다. 지금서부터 말씀에 독특한 점이 나와요. 여러분의 스스로 나는 타락하지 않았고 나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집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부모만큼 좋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식으로 설교를 듣냐면 부모만큼 좋을 수는 없지. 여러분 그게 세상을 허용한 거라니까요.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정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는데 몸이 부실한 겁니다. 새끼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함께 아파하죠. 온 몸이 함께 아파하는데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입이 즐거우면 주로 제가 평소에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입이 즐거우면 온몸이 즐겁지 그 즐거움에 있어서 차이가 없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한다면 지체 간의 차이가 사라져야 돼요. 이 차이는 뭐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게 뭐냐면 그 떨어진 느낌을 저 집에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이 안 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세속적인 인간이냐. 더군다나 우리 집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다행이라고 느끼는 데까지 가면 이건 완전히 바닥인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만나서 우리가 하하호호한다고 공동체냐. 여러분 그 느낌에 도전하셔야 돼요. 1년 내내 어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가슴 저리게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어떻게 사탄이 그 교회를 만만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교회일 때 거기에 도전하지 않으면 규모가 커질수록 그건 부흥이 아니라 타락입니다. 지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분에 관련하여 이미 우리의 경험론적 지식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하고 이미 포기한 부분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같이 아파 한 지체의 영광에 같이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소통되는, 영감이 소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이 지체가
누구의 몸을 이루는 지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지체가 아픈 것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그리스도의 아픔과도 하나가 되어야죠. 몸 전체가 아픈 거지 한 지체가 아플 때 몸은 빼놓고 다른 지체들끼리 아픈 게 아니잖아요. 몸도 아픈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픔이 느껴져야 돼요. 한 지체가 영광스러우면 그리스도가 기뻐 춤추시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즐거움이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이 되는 데에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제일 큰 은사이고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다소 다른 교회보다 이 부분이 살아있어요. 오늘 설교가 과격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제가 기도문에 기도 제목에 늘 올릴게요. 매일매일마다. 그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한 해를 한번 살면 그렇게 살아낸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그렇게 살아낸 우리들끼리의 이 아름다운 지체 간의 연합이 각 지체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까요? 그런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한 지체가 왕창 커졌어요. 이런 걸 이상적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른들은 전혀 부흥을 못했는데 청소년부가 뭐 한 10배 부흥했다. 이런 걸 이상한 성장, 병리적 현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치니까. 우리는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13장 13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마다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눠서 기도하고 하는 걸로 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오늘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부터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사랑에 대한 모든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런즉은 뭡니까? 마치 인생의 결론 같지 않습니까? 그런즉 사랑이다. 그런즉 내가 사랑하고 살았으므로 실패한 게 아니다. 여러분 하루의 결론이 뭡니까? 그런즉 사랑이 최고다. 이 그런즉부터 묵상을 시작하셔야 돼요. 항상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러면 항상 있어야 될 것을 갖추지 못하니까 이 믿음의 자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묵상하세요. 항상 있을 소망이 나에게 있느냐? 없다면 어떤 소망이 그 소망의 자리를 대체했느냐? 항상 있을 사랑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오늘의 기도 제목을 8시 조금 지나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도문을 작성한 다음에 올려드리니까.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이 뭐냐면 지체 간의 사랑이에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만 성숙한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에 한번 우리가 도전하는 한 해를 살아보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이름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 되고, 일주일 내내 생각만 하면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이름이 그 영광을 경험한 지체의 영광 때문인 한 주일을 살고, 주일을 맞이하면 주일날 말씀이 전달되는 것부터, 찬송하는 것부터, 우리가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일을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한번 경험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고전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다 라는 본문이 나와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매우 독특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의 부활은 당연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길을 따라가며 둘째 열매가 반드시 되는 거죠. 물론 시차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차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부활은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전에 열리고 올해 반드시 열릴 거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 되는 속성은 로마서보다는 고린도전서에 훨씬 더 강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였고 우리가 둘째 열매로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이 교훈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떨림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일치가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부활만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도 사랑하고 부활도 사랑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경험을 일상 속에서 경험해보자. 그러면 막힘이 없고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상실되지 않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을 차별이나 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가 관념적인 종교로 욕을 먹는 거예요. 차별부터 하지 마세요. 어떤 모양의 차별이라도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도 그 사람이 차별이라고 느꼈다면 회개합시다. 이게 민감한 거죠. 이게 영적인 거죠. 에이, 본래 내 의도가 아니었어. 그리고 넘어가지 맙시다. 왜? 느낀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나의 삶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고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차별감들에 대하여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합시다.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되게 가는 곳마다 자기를 무시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무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삶 자체가 무시했다는 거야. 너의 걸음걸이 자체가 나를 무시하는 걸음걸이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왜? 주님 앞에 내가 하소연은 뭐냐면, 아시죠? 제가 그런 거 아닌 거. 주님만 아시지 뭐 도대체 주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이 관계가 호전되지 않으니까.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너의 억양도 조심하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억양도 거슬릴 때가 있대. 설교할 때 뭘 이렇게 옥탑으로 올려서 하냐고. 새벽기도처럼 좀, 새벽기도는 방금 깨어나서 하는 거니까 집에서 하는데 그거를 막 옥탑으로 올려서 하면 옆집에서 이렇게 두들기니까 낮춰서 하는데 도리어 그게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양도 느끼기에는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걷다가 눈짓도 눈이 착 찢어져가지고 별로 인자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쓱 쳐다보면 뭐 대단히 기분 나빠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앞트림도 해야 되나? 여러분, 차별은 느끼는 사람이 차별이라고 느끼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 차별도 회개하고 그와 내가 지체로 만나. 그가 아플 때 정말 나의 모든 장기가 떨리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가 기쁠 때 막 웃다가 울 정도로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가 되고 부활과 하나가 되어 세상에 막힘이 없는 한 해를 그 사랑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했던 사랑의 수준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수준에 도전해서 한 해가 정말 100%는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가끔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더니 그리스도가 더 나에게 다가와 계심을 느낀다.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그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에는 일단 나를 위한 부활로 나는 믿어진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드러나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 보라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온갖 모양의 차별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의 삶이 이루어져 몸과 지체가 하나이듯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도 하나가 되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한 해 동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에 세세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앉으세요.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달이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한 달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손수자 권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입으로 드실 수 있는 거 자꾸만 코로 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입으로 못 드시는 분이 아니고 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유영석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도 함께 아파하며 지체가 되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원희 사모님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김무은 권사님 많이 회복되셔서 아마 떡 사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로 좀 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보고 또 더 축복해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 여러분 계속해 주시고 제가 매일 기도에 여러분 제목 올릴 테니까 1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자는 최남 장로님이시고요. 주일 예배는 당분간 이렇게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고 주중 예배는 어쨌든 줌으로라도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 제가 교회 나올 수 있을 때는 나와서 수요일 금요일 인도를 하고요. 또 부득이하게 못 나올 때는 있는 현장에서라도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8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8시에 매일 말씀 기도문을 제가 올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읽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그 말씀에 기대해서 하시고 또 제목들을 놓고 짧게라도 늘 8시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 이 일은 365일 동안 계속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제 2일차입니다. 본문은 고전 13장 13절 제가 그것으로 기도하고 또 올려드릴게요.